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오랜만에 앞뒤에 계신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16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진짜 어떤 사람하고 원수, 아니 왼수가 되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같이 살고 계시다고요?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참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주는 거 없이 정 안 가고 말 섞기 싫은 그런 사람 있죠. 혹시 옆에 그럴 일은 없죠, 그죠? 다들 왜 웃으세요?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쿨하게 잘 지내시는지, 그게 뭐 제일 좋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입니다. 원래 사람이란 게요, 다른 사람과 투쟁하면서 살아간대요. 만인에 의한 투쟁,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갈등과 반목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많은 갈등과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집사 때문에 나 교회 참 못 다니겠어? 저 사람은 장로인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이 안 돼 있어? 예입니다, 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목사, 전도사들조차 완벽한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그냥 죄인은 아니고 은혜 받은 죄인들이죠.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했을 때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구를 맡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좀 다르게 처음에 크게 지역을 나눈 다음에 교구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 교구장하고 그 담당자, 담당 사역자가 함께 구역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편성을 하는데 이제 구역장들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원들을 우리로 치면 조원들이고 구역 원들을 넣죠. 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목사님, 이 권사님하고 이 집사님은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집이랑 저 집 싸워가지고요,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집애랑 이 집 아들하고 이 집 딸이 사귀다가 헤어졌잖아요. 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다들 관계가 좋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순종들을 잘
하셔서 그런지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월별로 나누세요. 생일별로 하세요. 잡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순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다 온전하지는 못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혈연이죠. 가족입니다. 자고로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이래요. 돈은 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요즘 가족 관계는 돈 때문에 어그러지고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명절만 지나면 꼭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게 가족들끼리 유산 문제로 다퉈가지고 싸우다가 다치게 했더라. 경찰서에 고발을 했더라. 그래서 명절 지나면 꼭 가정법원이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가족이면서 관계가 완전히 깨진 두 형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심지어 이 형제는 그냥 형제도 아니고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같은 공간을 공유했고 세상에서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 같아요. 아주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하지만 쌍둥이끼리는요, 생각도 비슷하고 느끼는 것도 비슷하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쌍둥이들은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친구인데 꼭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도 다른 반인데 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니는 왜 안 나왔냐 그러면 같이 아팠대요. 아플 때도 같이 아프대요. 그리고 실제로 텔레파시 같은 것도 통한다고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친밀한 가족이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형을 속여 먹었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을 교묘하게 속임수로 가로챘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야, 아니 아버지가 손 안고 축복 기도한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야곱한테 했으면 공평하게 그 다음에 에서한테도 해주면 되겠네. 아니면 양손으로 하나씩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 고대의 문화 배경과 사고방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하는 이 축복 의식은요, 무엇과 관계 있냐? 장자계승, 그대로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표시예요. 재산부터 시작해서 명예, 인간 관계, 신의 축복과 가호, 축복받은 그 사람은 그 집안에 뭐가 돼요? 가장, 우두머리가 돼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받은 승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걸 물려준 가장, 아버지라고 해도 다시 바꿀 수 없는 게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법원에 등재된 모든 그 등기, 재산의 명의 이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한 이 에서가 눈에 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읽어서 그렇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나쁜 놈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에서가 약간 경망스러운 면이 있고 덜렁대서 그렇지, 오히려 에서는 인간적인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늙은 아버지 이삭을 위해 늘 사냥을 다녔고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동생 야곱을 쳐 죽일 정도로 미워했지만 차마 늙은 아버지 때문에 분을 꾹 참고 표시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니까 아버지 마음에 맞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서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생 야곱이 돌아와 사과를 하니까 그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도량도 있었습니다. 이런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맘먹을 정도였으니 평소에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대했는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팥죽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냥 갔다가 가족을 위해 사냥 갔다가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 퍼주는 게 뭐 대단하다고 장자권을 팔라 마라 합니까? 틀림없이 에서는 그걸 농담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래, 너 해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저는요, 야곱이 정이 안 가요. 진짜 음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아무튼 지금 이 두 형제의 관계는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는 살기를 품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눈 녹듯이 사라졌고 분노와 미움만이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피신시키지 않았더라면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 상잔이 다시 한번 반복될 위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형제 사이는 지금 수십 번, 아니 수백 수천 번의 살인이 자행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 역시도 형을 미워합니다.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없는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형에게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빼앗고자 하는 욕망이 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형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형만 없었으면 하는 그 마음의 상처, 증오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감정들, 그리고 이해관계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두 형제가 해후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로 한 결정은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상속권을, 정당한 상속권을 가로챈 야곱을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동의 정서상 자신의 명예를 침범한 자라면 동생이라고 해도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정서입니다. 지금도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어떻게 해요? 부모, 친척들이 와서 살인을 저지르는 게 중동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큰 모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희박한 확률에 베팅을 합니다. 20년이 지나서
에서가 나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발견했을 때 모조리 그들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가진 것, 재산을 다 빼앗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걸까요? 지난번 제가 설교했을 때 야곱은 남을 속이고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뜻이 그렇다는 거죠. 또 비열한 남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비열한 성품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을 때 새 사람이 되었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굳이 에서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 나도 일가를 이뤘고 재산도 많아 한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모르는 어디 먼 곳에 가서 떵떵거리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도 사병을 키워서 형 에서랑 한판 뜨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용병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력과 동맹을 맺는다든지 얼마든지 형을 상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본문에 맨몸으로, 그것도 아주 낮은 자세로 형한테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야곱은 더 이상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이스라엘로서 형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야곱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모든 걸 이기적인 잣대로 판단했다면 이제 그는 형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확실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할 수 있겠죠.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다른 관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게 하듯 내 이웃을 섬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며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된 줄 알라. 성경 공부 오늘 제자 훈련 열심히 하셔서 수료증도 받고 너무 저도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나 제자 훈련 수료증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 제자의 자격이 아니고요, 그걸로 우리는 예수님 제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사람들끼리,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된 줄 알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인간관계 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네 형제한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거기서 스톱하고 드리던 예배 중단하고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 관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에게 뭐라고요? 죄전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인간 관계를 회복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거꾸로 하죠. 자꾸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서운케 했는데 나는 그거 몰라. 나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하는 만큼 사람한테도 네 이웃한테도 잘하라.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지들끼리만, 자기 혼자만 잘 믿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란 영화 아세요? 꽤 오래전 영화예요. 이창동 감독님이 만드셨고요. 전도연, 송강호 주연했죠. 2007년도 영화예요. 15년 전의 영화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영화를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너무 일방적인 편향적인 시각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밀양의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밀양으로 이사를 간 한 엄마와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그 남편 고향인 밀양으로 찾아가서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열었는데 두 모자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이 사라집니다. 몸값을 노린 유괴범이 납치를 했어요. 결국 이 유괴범이 아들을 살해하고 범인은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엄마는 정말 괴로워해요. 근데 교회 가서 나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는 그래, 내 아들을 죽인 이 원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면회를 가죠. 그런데 그 면회 자리에서 이 주인공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범인은 이미 교도소에서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상태고 자신은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신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인마도 예수가 용서하면 다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용서받았다는데 나는 누구를 용서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면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이런 논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회개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보상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사람에게도 우리의 잘못, 내가 입힌 피해가 있다면 보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야곱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되지가 아니라 그가 가장 상처 입히고 잘못을 저질렀던 형 에서에게 사죄를 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설령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데도, 자신이 지금까지 일궈놓은 그 모든 것,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깡그리 빼앗긴데도 그는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나간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지 보이십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나가기까지 7번 땅에 굽히며 사죄의 절을 하면서 나갑니다. 형 에서는 그냥 여기에 녹아버린 겁니다. 말로만 형 잘못했어요? 나 미안해요가 아니라, 연기가 아니라 진짜 형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형이 아니라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형이 나를 종으로 삼으면 기꺼이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실한 사죄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야곱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렇게 증오하고 원수같이 적대하던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서로 통곡하며 울 때에 모든 증오와 적대감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상한 그 관계가 회복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야곱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낮은 모습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사람과의 그 원수된 관계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 나눴던 잠언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가 뭘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적극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내 고집, 내 유익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우리 안의 상한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